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다윗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의 화려한 성공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의 몰락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인생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정말 잘 알잖아요? 근데 밧세바와의 그 결정적인 실패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의 인생은 그저 서서히 비극적으로 저물어가기만 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젊었을 땐 거인도 쓰러뜨리던 영웅이었는데, 늙어서는 아들한테 쫓겨 도망치고 나라를 통일했던 강력한 군주가 나중엔 우유부단한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자,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다윗이 나약해졌다고 말하는 가장 큰 증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대놓고 자신을 저주할 때 다윗이 보인 그 이상하리만치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비평가들은 바로 이 순간들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봐라, 다윗이 예전에 그 총기를 다 잃었다. 왕국을 세웠던 그 결단력은 온데간데 없다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의 부하 장군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다고 나서자 다윗이 그를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약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이시나요? 전혀 아니죠. 이건 오히려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징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는 이 끔찍한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의 반응인 거죠. 원 자료에서는 이걸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친 파도 속에서 죽어라 노를 젓는 대신에 차라리 돛을 올리고 바람의 방향에 모든 걸 맡기는 베테랑 선장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신뢰하는 거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적인 힘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또 다른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결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앞선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의 손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행운의 부적처럼 언약궤를 이용하는 대신에 다윗은 그걸 다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가장 개인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반역을 일삼는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아버지라는 비판을 받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비평적인 시각에서는 그를 무능력하다고 보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헤세드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깨지지 않는 약속에 기반한 언약적인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권 통치로 아들들을 다스리는 대신 다윗의 반응은 마치 죄를 지은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다윗 인생의 번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전반부가 내가 성취하고 쟁취하는 신앙이었다면 후반부는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즉,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가 모든 것을 이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반역자였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온 이 울부짖음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려는 희생적인 사랑,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대속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까지 해석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노년기에 있었던 마지막 큰 실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이스라엘에 끔찍한 전염병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또다시 순복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꾀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아래 서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온전히 치르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는 이제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가장 큰 죄의 대가로 사들인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장소, 즉 성전의 기초가 된 겁니다. 실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말년은 정치적인 몰락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에 도달한 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였던 거죠. 그는 정치적 영웅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람데오, 즉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지에 달려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